할렐루야.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엄하영 선생 이번 이제 마지막 학기 이제 독일로 돌아가게 되는데 학교도 잘 마치시고 또 예술가로서 우리 이제 유럽에서 빛내고 우리나라도 빛내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부른 찬송 가사 잘 마음에 들고 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건져주시고 보란 듯 상도 베풀어 기름도 발라주시고 그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모레가 우리 광복절이지만 우리 앞서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 식민지 생활에서 해방을 기쁨을 주신 정말 해방을 주신 광복 감사 주일입니다. 광복 또는 해방이란 묶여 사는 사람들에게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고 이 광복절은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에서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는 그것을 기념하기에 드리는 주일입니다. 1943년 12월 1일 카이로에서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 처칠 수상, 중국의 장개석, 장제스 원수가 모여서 카이로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읽어보면 새 강대국은 한국민이 노예적인 상태에서 놓여 있음을 상기하며 한국을 적당한 시기에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로 만들 것을 굳게 다짐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련까지 합친 포츠담 회담이 열리게 되고 포츠담 회담을 통해서 포츠담 회담은 카이로의 선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일본은 무조건 항복해야 한다. 일본 제국주의는 항복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광복이라는 문자 그대로 빛을 되찾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국권을 되찾았다는 뜻이고 1945년 8월 15일 일제 식민지 하에서 해방된 날을 광복절 원년으로 계산해서 삽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1939년 9월에 독일이 경제적인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을 합니다. 1941년 일본은 차이나 반도에서 들어오는 석유가 잘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으니까 자기의 경제적인 것을 또 자기의 정치적인 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킵니다. 진주만을 폭격을 하죠. 그래서 2차 대전은 파시즘과 민주주의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결국 파시즘은 거기에 합쳐있던 일본, 이태리, 그 다음에 독일은 망하게 되었고 각 나라들은 자주국가로서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1945년 역사를 다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한다고 하는 무조건 항복한다고 하는 선언을 했는데 이 한민족은 이 카이로 선언과 다시 포츠담 회담의 확정으로부터 해방이 됐는데도 그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방이 됐다고 항복한다고 하는 것을 천황이 선언을 했는데 그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적었답니다. 왜냐하면 일본 평상어를 쓰는 것과 황족이 쓰는 일본어가 달랐답니다. 그 내용이 8월 15일 날 했는 14일 날 만들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목은 항복선언입니다. 한번 앞에 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나 천황은 세계의 상황과 일본 제국의 현실을 캤으며 긴급한 방법으로 이 일을 수습하고 싶은데 그것은 충실한 너희 국민들에게 부탁한다. 천황은 제국 정부로부터 미국, 영국, 중국, 소련 4개국에게 공동선언 포츠담 회담을 받아들인다고 전하라고 지시했다. 원래 일본 국민은 평온하고 잘 사는 것을 권하고 모두의 즐거움을 나누고자 했던 천황 자리에 이어온 선조들의 말을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미국, 영국 두 국가에게 선전포고한 이유도 일본의 자립과 아시아의 안정을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긴 떨리는 목소리로 하고 맨 끝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책임은 무겁고 길은 멀다는 것을 명심하여 장래를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기울이고 도덕성을 굳게 가지고 충실함을 다져 맹세코 이 나라가 꽃피게 하여 세계의 흐름에 뒤지지 않도록 해라. 국민들 이러한 천황의 뜻을 명심하고 믿기를 바란다. 히로히토 쇼와 20년 8월 14일에 그러고 썼습니다. 그 도장을 찍고 각 대신들이 전부 다 썼습니다. 이렇게 방송이 됐어도 이렇게 모든 것을 회복하기는 한국에서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서울의 총독이었던 엔도 르사쿠가 15일에 누구를 부르냐면 여운형 씨를 부릅니다. 그래서 개동에 사는 여운형 씨를 불러서 이제 우리가 항복하게 됐는데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날 여운형이 휘문 중학교 운동장으로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그리고 연설을 합니다. 이 여운형은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조선 민족 해방의 날이 왔다. 어제 15일 원등 엔도 루사쿠가 나를 불러가지고 과거 두 나라가 합하였던 것이 조선에게 잘못되었던가는 다시 말하고 싶지 않다. 오늘날 나누는 게 서로 좋게 나누는 것이 좋겠다. 일본과 조선과 일본은 하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좋게 나누자. 오해로 피 흘리고 불상사 일으키지 않도록 민중을 잘 지도해 주기 바란다고 해서 나는 5가지를 요청했다. 우리 민족 해방의 제1보를 내딛게 되었으니 우리가 지난날의 아픔을 쓰리던 것을 이 자리에서 다 잊어버리고 이 땅에다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낙원을 건설해야 한다. 이때는 개인적 영웅주의는 단연코 없애고 끝까지 집단적으로 일사불란한 단결로 나가자. 머자나 연합군 군대가 입성할 터인데 그들이 오면 민족 모양을 그대로 보게 될 터이니 우리의 태도는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게 하자. 세계 각국은 우리를 주시할 것이다. 그리고 백기를 든 일본 심융을 잘 살피자. 물론 우리는 통쾌한 마음을 금할 긴 없다. 그러나 그들에 대하여 우리의 아량도 보이자. 이 여운형의 첫 연설입니다. 그런데 연설하는데 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소련군이 서울역에 도착해서 소련군들이 들어온다. 그래서 연설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왜 그랬냐면 일본들이 조선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조선 통독국 관료가 전향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피할 길을 찾기 위해서 했던 작전이었답니다. 이런 소련군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1944년 8월에 결성했던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이 YMCA에서 이와 같이 결의합니다. 3가지입니다. 하나, 우리는 완전한 독립국가를 건설하기를 기한다. 2번째, 우리는 전 민족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정권의 수립을 기한다. 민주주의를 세워야 한다. 3번째, 우리는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대중생활을 확보해야 한다. 근데 사실 태극기가 걸리기까지는 남산 신사자리에 태극기가 걸린 것은 15일이 아니고 25일입니다. 7일 경찰들은 숨기 바빴고 도망가기 바빴고 9월 9일까지 사람들은 일본 순사가 오면 겁을 냈습니다. 건주는 8월 말까지 전국에 145개의 지부를 두고 일본인 자본가들로 지주로부터 재산과 토지를 접수하고 조선인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도와줬고 경찰들이 도망간 자리에 전국에 뜻 있는 청년들을 모집해서 치안대를 결성해서 치안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지방의 경우에는 사회주의, 민족주의 이념을 떠나서 지방의 유력한 지주들과 유지들이 합쳐서 건조 활동에 임했습니다. 경성 같은 경우에는 조선군 사령부의 방해로 일본의 조선군 사령부의 방해로 이중 정보와 같은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광복 이후도 그랬습니다. 혼란이 왔고 송진우 계통과 귀국에서 임시정부가 들어와서 당시 이제 정권을 이양받아야 한다는 송진우 계통과 연합군이 주둔할 때까지 민족자치대표기관을 만들자고 하는 여운형이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영운형 계통에서는 안재홍을 비롯한 일부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로서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했는데, 이때 잔류한 좌익 세력의 소위 인민공화국이라는 정권 조직을 급조해서 한민당과 민족주의자의 지지를 받던 충칭의 임시정부와 대립할 기세를 갖고 대립합니다. 그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의 뿌리가 됩니다. 해외에서 독립군들이 들어오긴 했는데, 한국 광복군이 미국 첩보부대 OS와 함께 국내를 진입하려는 것이 언제였느냐 하면 8월 18일이었습니다. 여의도 비행장에 내렸는데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미군들과 더불어서 막아서 다시 휴전 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다시 오라고 해서 1945년 11월 달이 돼서야 광복군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에 해방은 됐지만, 그래서 감옥에 갇힌 사람을 내놓고 다 내놓긴 했지만, 실제상 한국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부가 세우기까지는 1948년 8월 15일까지의 시간은 혼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저 많은 사람이 저격을 당하기도 하고 저격을 당하기도 하고,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대로 했고, 사실 공산주의자는 조만식 선생을 북한의 인민공화국의 첫 번 회의를 했지만 밀어내고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정말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도깨비 같은 사람인데 자기가 만주에서부터 해방을 몰고 왔다고, 지금까지도 조선민주인민공화국에서는 자기들은 통일은 우리 김일성 장군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8월 15일 전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8월 15일 이 전후에 수원종로교회가 어땠을까?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때 이 교회에 계신 분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교회는 친을 했던 사람들하고 그리고 반일을 했던 사람들과 사이에서의 갈등도 참 컸습니다. 아마 역사상 우리 수원종로교회만큼 아픔을 갖던 교회도 없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그 이후에 우리 유상공 목사님 이전까지의 모든 우리 교회 차류가 없어졌습니다. 구역 회록도 없고 당 회록도 없어지고. 이런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저는 누군가가 했겠죠.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 교회를 담임했던 정동훈 목사님 같은 분은 우리 이승만 박사가 무척 애끼던 분이었고, 그분이 이 우리 교회 담임을 하다가 서울신문사 사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방이 됐는데 이하영 목사님이라는 분은, 우리 초대 목사였던 이하영 목사님은 그분은 사회주의적 영향을 가진 그런 독립애국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과의 좌우의 갈등이 교회 안에 참 심했습니다. 그 어려운 역경을 다 지나고 우리가 72회 오늘 광복절을 보내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가 이데올로기에 매였을 때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 어떤 일을 해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또 정동원 목사님은 정동원 목사님대로 자기의 회고록에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또 그와 반대쪽 사람들의 생각은 또 다릅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교회에서는 아픔을 가졌던 3.1학원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다 그 이후에, 해방 이후에 우리에게 온 아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17년 이후에 수원종로교회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른 데로 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고, 나라를 지키는 길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념이 여기에 앞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이념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인간을 구원하실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를 닮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지금 요즘 수원의 모처에서는
3.1운동 1919년에 3.1운동이니까 2019년에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을 한다고 한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동상인 우리 임면수 권사님 동상 제막식을 했던 그런 사회적 쪽과 합쳐서 이미 천도교에서 시작을 했어요. 자기네들이 간판을 걸고요. 3.1운동 100주년 기념회라는 걸 자기네들이 천도교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우리 문화공모부에서도 우리 기독교에게 100주년 기념 사업에 프로젝트를 넣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자료를 다 가지고 가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다. 우리를 풀어주셨다는 것은 은총입니다. 이건 우리의 힘, 독립해방, 우리 광복군도 있었고 애국지사도 있었지만 그 힘으로 우리가 그 힘이 도움도 됐지만 그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열강에 의해서 해방이 되었고 열강에 의해서 분단이 됐습니다. 우리가 해방되고 우리가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는 정부 수립 48년까지 세월을 정말 하나로 묶을 수 있었다면 이 나라는 분단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분단에 대한 보복, 분단에 대한 원한, 분단에 대한 신임, 그 분단을 또 사용했던 사람들이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분단을 오히려 사용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깨어서 지켜야 할 것은 뭐냐면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우지 아니하면 이 땅의 정치가 혼란이 올 때 우리는 어디로 갈 겁니까? 지금 모릅니다. 우리가 앞날을 모르지 않습니까? 8월 중순에 뭐 어떻게 하겠다 북한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저 괌에다가 뭐 어떻게 하겠다 8월 중순에 뭐 보내겠다 그러니까 8월 중순에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뭐 그거 더불어 뭐 정치적으로 다른 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땅에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이 땅에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저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열강이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우리의 내일을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해방이 왔을 때 꿈꾸는 듯 왔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어보면 해방은 광복은 꿈꾸듯이 왔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선물로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25에 얼마나 큰 아픔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그 맨 땅에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고 해서 우리가 경제적 자립을 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그래도 뭐 10번째 안에 들어간다 하는 만큼 이 조그만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써왔습니까? 일밖에 모르고. 꽤 됐습니다만은 NCC에 있던 어떤 제 후배 목사가 저를 보고 웃으면서 얘기해요. 그게 뭔 얘기를 그래? 그랬더니 저 노르웨이, 스웨덴 쪽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왔는데 한 사람이 착 떠날 때인데 뭔가 묻고 싶은데 말 못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 무슨 말 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참 이거 얘기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야, 왜 너희들 자동차에는 너희들이 차 타는 거 보니까 왜 쿠션하고 휴지가 있냐 티슈가. 그 이상하게 본 거래요. 그게 너희 차에는 왜 그렇게 티슈하고 쿠션이 있냐? 그건 뭐 너희들은 뭐 그거 어디에 썼냐? 이제 그거를 묻고 싶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렇구나. 너 그거 걱정하지 마. 우리는 경제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차에서도 자고 쉬고 그래서 여태까지 일을 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대답을 잘했죠. 아주 열심히 일을 했다. 우리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주 속도전도 했어요. 북한만 속도전이 아니야. 우리 경제개발에 속도전을 했는데 방향에 문제가 있었어요.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은 했는데 바른 방향 어디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 500주년의 뜻도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오늘 저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하는 그런 복음성가를 좀 부르고 싶었습니다만은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생활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5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습관 때문에 오늘 주일날 성도님들이 교회 오신 겁니다. 첫째로 매일 일정한 시간을 구별하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건 감리교도로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 그것이 5분이든 10분이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것, 이거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매 시간의 일부를 떼어서 그리스도와 주님의 교회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봉사하는 일입니다. 요즘 어제 보니까 사랑의 손길한테 190여 명이 왔어요. 참 힘든 거 기쁨으로 일하죠. 힘든 거 기쁘게 일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공중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확고한 습관으로 삼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상 업무에 혹시 희생이 있더라도 주의를 지키는 것 여러분이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일이 중요해요. 저는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소중히 여겨야 돼요. 네 번째로 주님의 성찬을 받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저희 성도님들은 성찬을 소중히 받습니다만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좋은 통로입니다. 가장 좋은 통로가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삽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수입에서 일정한 부분을 떼어서 거룩한 습관으로 섬기는 선교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적어도 11조 이상으로 우리는 이 일을 시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시간이 든 삶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자유로 해방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을 살아가는 모습에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이는 당신의 인생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하루가 공허해 지내지 않기 위해서 연세 많고 늙어서 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공허함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공허해지는 것을 막을 길이 그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존 웨슬리가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뭘 겁니까? 우리가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셨습니다. 옳게 대답했다.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옳게 대답했다.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겁니다. 이 전쟁의 위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면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한반도의 평화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위하여 우리가 져야 할 짐을 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짐을 지기 어려운 것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의 은총이 넘치는 광복절 대한민국이 그의 사랑과 너그러운 힘으로 평화로의 복음으로 이날 한반도가 하나가 된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리라 하신 주의 은총을 받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